탐심과 예수의 영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 제목을 갖고 조금 예민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욕심 품어서 조금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진심을 깨달아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180도 다르죠. 탐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탐심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 내가 죽어도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기쁨, 그 존귀한 아버지의 심장,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고 그 꿈이 없어서 다 망합니다. 잘못된 꿈, 나만 살고자 하는 욕심쟁이, 그래서 우리의 꿈이 세속적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죠. 빈털터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시죠. 그러나 꿈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꿈은 예수의 성품이죠.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내 꿈은 회복시키고 싶으며 불치병 고치고 싶어하는, 그리고 눌린 자들, 속용된 자들, 마귀에게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싶어하는 해방자로, 그리고 독립 영웅들처럼 그 꿈이 있는 분들은 목숨과 돈과 집과 밭을 다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꿈을 꿉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꿈의 사람에게 어려움이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은 도전의 대상이 되겠죠. 복음의 용사들은 장애물 때문에 자신이 품은 기쁨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은 남보다 더 높은 높이에 도전하게 되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어하는 승부욕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그 높이 안에 금메달이라고 하는 선물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 금메달은 내 것 될 수 없죠. 원수라는 장애물 안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랑의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미워할 것 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죠. 용서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채워집니다. 원수를 만날 때마다 도망치거나 불평하거나 피하는 인생이 되면 평생에 완주라는 거룩한 또 명예스러운 메달을 가져볼 수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예수의 경주자들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허락하셨기에 광야라는 또 사울이라는 날 괴롭히는 그 악신들,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때마다 피하지 마시고 뚫고 나갑니다. 꾸준함이라는 것은 축복이죠.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경주죠. 한 방에 자판기에서 뽑아내듯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꾸준함과 인내 속에 실력을 담아 두셨습니다. 반복적인 것은 축복이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날 썩게 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꾸준함을 복 주셨다는 것은 약속의 확실성이죠.
주일 성수의 꾸준함, 뭐 짜릿함은 아니지만 매일 일상에서의 그 묵상들, 그럼 언젠가 때가 되어서 그 꾸준함이 주는 놀라운 실력 발휘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갑자기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안 떠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넘어지겠죠. 몇 주 지나면 그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버티는 싸움입니다. 저도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실력 있는 목사님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리 위에 붙는 질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뚝심 목회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아니거든. 주님을 신뢰하는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내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날 택했다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나를 택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뿌리에 늘 붙어 있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덕목입니다. 주일 성수에 붙어 계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 계세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붙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죠. 장애물 탓만하는 선수는 올림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뚫고 나가셔야죠. 장애물 경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줄다리기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팀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뭉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됨, 온전함, 힘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승리하셨죠. 사람의 힘이 굳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하나 되어 줄다리기 밧줄을 다 같이 잡아라. 그리고 한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또 네가 빠지면 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온전함에 대한 결여 상태. 그럼 그 교회는 내가 쓰지 않겠다. 영적 줄다리기의 승리는 강정림 집사님도 여기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온전함은 하나님이 한 지체로 만드시는 사랑의 연합이에요. 강한 자들을 모아서 상대편보다 우리가 힘세지자라는 전략이 아닙니다. 연결성이죠. 그 뿌리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천영교 장로님과 하나 되고 이때마다 하나님의 힘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원망케 하는 거죠. 원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중단돼요. 그것이 팩트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은 원망하는 마음밭에서 절대 활동 없습니다. 정말 불평의 자리에서도 옥중에서라도 감사로 뚫고 나가는 용사들에 의해 하늘과 땅이 움직이죠. 그래서 마귀는 원망을 주게 만듭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착각이 아니라 원망해도 괜찮을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안타깝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역사가 안 나타나죠. 교회도 외부에서의 공격이 문제 아니라 내부 분열이에요. 내 마음의 정신 착란이 더 어렵습니다.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남들이 구찌 준다 그러거든요. 구찌 넥타이가 아니라 저도 그 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옆에서 자꾸 구찌 준다 그래요.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중 못하게, 당구 칠 때 자꾸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방해하는 친구들처럼.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자일수록 내 마인드 컨트롤.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 추방했다, 안 통하죠. 내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기는 거예요. 내 욕심이 힘을 주게 해서 정작 그 골프공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참 혼란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외부 환경 때문에 내 택한 용사들은 패하는 경우는 1도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고. 마귀의 방해는 실상이 아니다. 다 거짓된 그런 속삭임일 뿐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힘을 예수 성품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경찰들이 힘을 키우는 이유는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깡패 집단들이 몸집 키우고 운동하는 이유는 위협을 더 잘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더 빨리 공포심을 유발시켜 자기가 원하는 돈 뺏기 위함이죠. 믿는 자들은 그런 권력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총회장이 되고 더 큰 교회 당회장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위협적이거나 날 수치줬던 자에게 대한 복수의 목적인가?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 강력반 형사 조폭들의 겉모습과 강력반 형사와 조폭들의 겉모습은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강력반 형사 집사님 계셨는데 겉모습은 깡패보다 더 깡패 같아요. 그러나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형사냐 아니면 조폭이냐로 갈릴 수 있는 거죠. 종교인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의 참 제자냐, 차이를 뭘로 구별할까요? 겉모습은 가짜들이 더 진짜 같은데요. 회칠한 가운을 입고 분별이 힘들어요. 사울이 진짜냐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이 진짜냐, 이 안에서도 혼란함이 있죠. 어떤 면에 대해선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특징은 음흉하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는 안 통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순진한 교인들은 다 속여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등장하니까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핍박하죠. 이자를 통해 뺏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부자가 되면 그들은 돈놀이 하죠. 도울 생각 안 하고요. 예수님이 권력을 주시면 괴롭힙니다. 오늘 내용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종교인들은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기도와 의지 안 하고 사기치고 다닙니다. 교회 나와서 가난함을 무기 삼아 삥 뜯고 다니는 거죠.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가난이냐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탐심이냐 진짜 예배자냐, 음흉하냐 순결하냐, 이걸 보세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남을 살릴 생각하고 철들고 효자인 연예인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감동이 있죠. 부자 되고 나서 남을 나라가 아니라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이 가난하면 불평이 아니라 의미를 찾죠. 가난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립니다. 진짜 예수쟁이냐, 가짜 거짓된 종교인이냐, 그것은 성품 열매로 100% 분별 가능하다는 것이죠. 탐심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참 제자들은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싶죠. 예수님의 자신의 신적 능력을 항상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 다 사용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왕되고 권력 잡기 위해 본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적 한 번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 외에는 관심 없으시니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잖아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다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은사를 주신 거를 갖고 자꾸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세상에선 벌게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순수하게 주만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업에 물꼬를 트이게 하고 샘을 터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돈 버는 사꾼이 아니라 허락하신 술 맡은 간원의 위치를 정말 성전 재건과 고생하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 100% 희생하죠. 노래 잘하는 분들은요, 성가대 앉으세요. 목 성대가 찢어지더라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은사별로. 하나님이 그때 치유하세요. 느헤미야는 힘을 잘못 사용하는 유대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꾸짖죠. 감정이 태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냥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깊이 생각했죠. 그리고 기도로 묵상해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고요. 화나는 경우 있거든요. 장로님이 왜 저렇게 하셨지? 교회 안에서 못된 사람이네. 어르신들 또 약한 분들 꼬드겨다가 그렇잖아도 힘든데 이상한 사업에 연루되게 해서 막 털털 털어버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 열받죠. 근데 제가 머리에 띠두르고서 그냥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여 그냥 제 혈기를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꾸짖어야 그들이 잠잠하여 아멘하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냥 사회 부조리를 향해 데모하는 데모단,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났지만 우선 깊이 생각했습니다. 화가 날 때 기도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그냥 얕은 데모단으로 전락해 버려서 변화는 없고 그냥 화만 표현해 버리는 그러한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죠. 서민들의 등골 빼먹는 권력들을 보면서 화내는 것 자체는 성경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지혜와 절제와 하나님께 묻는 것을 권면하시죠. 오늘 내용은요, 야 너희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너희 형제 자매를 자유케 해놓은 후에 해방시켜줬지 않냐? 그러고 나서 그들보다 더 못되게 그들을 노예 삼고 고리대금하고 이자를 과하게 징수하고 딸을 빼서 내 종이 되게 하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방으로부터 자유함을 힘내서 그렇게 다 이뤄놓은 후에는 내부에서는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서열 정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퇴출시킨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구출해 준 후에 교회 내에서 종교처럼 행동하는 그 꼴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새 가족을 예수 믿게 하여 박수 쳐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꼴이에요. 장로 말 안 들면, 담임 목사 말 안 들으면 이자 더 물린다.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 미워하시고 극악 중의 악이다. 교회 안에 근데 그게 벌어져요. 새 가족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안 믿을 때보다 믿고 나서 교회에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을 더 털털 털어버려요. 이상한 논리로 과부의 두랩돈까지 다 빼먹는 사건 목사, 이걸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신다. 그 새신자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혹이라도 자신도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돈에 약하죠. 다 사람은 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육신을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정말 힘 있는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진심이었어요. 돈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꾸짖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꾸짖으면 본인도 똑같은 회칠한 무덤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 앞장서는 느헤미야 리더십이에요. 목사도 자기 마음이 진짜 거짓이 없어야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헌금 얘기를 해도 돈 얘기가 아니라 진심의 헌신이 될 수 있음을 깨닫죠. 아무리 속여도 요즘 교인들은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다 감을 잡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노골적인 헌금 얘기인 것 같아도 저거는 돈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라 돕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구나 라고 느끼세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목회자 자신도 기쁨으로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들은 듣고 반항이 아닌 인정하며 잠잠하게 될 줄 압니다. 저도 그걸 꿈꿉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꾸짖었더니 그들이 반항 안 했어요. 얼마나 멋진 공동체예요. 목사는 이용하려고 설교하고 교인들은 눈치채고 어떻게든 충돌하여서 네 말씀이더라도 그게 하나님 음성이냐라고 불순종하죠. 정말 저희 교회는요, 목사인 저도 진심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과한 고리대금으로 형제 자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악한 죄악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은사들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경조사 참석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건 목회자들은 믿음이라는 깡패적인 그 용어를 이용해서 다 빼먹죠. 그 사정을 아는 성도께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라고 몰래 생활이 어려운 성도에게 건네줍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권면이세요. 제발 겉으로만 돈만 생각하지 말고, 안 낸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못 내는 성도들에게 네가 돈 많으니까 10의 1을 대신 내줘라.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저도 임직식 때 누군지 모르고 그분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고받고 어떤 분이 물질이 없어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번 임직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그거를 대신 내드렸어요. 누군지 모르고 그분도 모르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빌려드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저에게는 조금 쪼들릴 수는 있지만 마음을 주셨고 사실 그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 헌금도 못 드려라고 우리는 조금 폭력적으로 다가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자를 덧붙이고 고리대금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치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요 흘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을 욕심 다 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 이자를 덧붙이려 해요. 내가 새가족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조금 친해졌다고 다른 장로 밑에부터, 이건 못된 마음이에요. 순수하게 잘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다른 목장,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내더라도 뿌듯해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서 물질이며 행위며 관계며 이자를 덧붙여서 고리대금 업자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순수한 통로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빛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게 형제들끼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땐 은행처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자 받는 걸 허용하셨어요. 근데 형제와 가족끼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돈놀이 하라고 준 축복이 아니라 너 형제를 돌아보아서 그 형제가 축의금과 11조와 헌금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아봐서 네가 그에게 네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는 주님의 그런 사랑의 원칙이죠. 그럼 감사의 감동이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니까요. 떼먹지 않아요. 빚의 채무 의무는 아니지만 감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시면 언젠가는 더 큰 걸로, 내가 부자가 되면 희한하게 성령님의 원칙대로 받을 것을 욕심내지 않고 사랑으로 흘려보내주면 저는 잊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요. 예전에 목사님 저에게 장학금 하라고 저한테 돈 흘려보내주셨죠. 내가 그랬나? 라고 하는데 그분은 감사가 더 커져서 저에게 열매로서 또 다시 복을, 열매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빛은 돈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리대금, 이자 붙이고 빌려줬으니 채무관계, 이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에게 주신 부요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상대편을 감사하게 만드는 물질이 사실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섬김도 똑같아요. 계산하고 잘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얻어먹을 것만 자꾸 찾고 다니지도 마십시오. 빈털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순수한 헌신을 부디 돈으로 또는 이자 붙여서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셈은 자꾸 채워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연결성이거든요. 저에게 부자는 목사에게 단어가 어색할 수 있으나 풍성이란 단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어울릴 수 있죠. 부자 되려고 함이 아니라 풍성한 목회자, 흘러넘치는 교회 재정, 이거는 주변을 이롭게 만듭니다. 샘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넘치는 물을 갖고 제발 타인의 어려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고리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간절하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깡패 집단, 사채업자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털털 턴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약속하자. 만약에 내가 그 짓 또 한다면 오늘 턴 행위처럼 내 모든 재산은 다 털어가셔도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약속합시다라고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고 선포한 거죠. 오늘 우리 교인들이 다 아멘 하시고 여기에 함께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주신 나의 달란트를 남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라 저는 되게 믿고요. 손흥민 선수가 훌륭합니다. 월드 클래스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생각하는 월드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볼만 잘 찬다고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그러한 정의입니다. 인격이 부족하면 절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다. 다른 선수들을 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인격으로 존중해라. 내 드리블 실력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편 선수 수비수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박수를 받는 것이다. 넘어지고 부상당하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파서 넘어진 다른 편 선수를 위해서 공을 선 밖으로 차줘라.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월드 클래스다. 그렇게 가르치셨더라고요.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 다음이다.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설교 실력을 위해서 강도받는 그 이웃을 무시하고 갔던 설교대가 레위인을 주님은 이웃이라고 얘기 안 하시. 너 월드 클래스 아니야. 종교 클래스지. 예수 클래스로 내가 인정 못하겠다. 노래 잘하는 워십 리더보다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먼저 치유하는 리더가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싱어 향에 삑살이 났다고 정지하기보다 용각산을 선물해 주세요.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진짜 월드 클래스죠. 타인의 불행함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압니다. 개척을 했을 때 한 영혼, 한 교인 출석이 너무 귀한 거예요. 텅텅 볐으니까요. 순수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이 기억납니다. 협박하듯이 목사를 자기 손에 쥐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분들, 제 착각이 아니라 계셨지만 떠나갈까 봐 두려워 제가 거기에 영향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졌지만, 나 같은 교인이 등록해 주었으니 이자 붙여서 알아서 잘 모셔라 라고 저에게 항상 이렇게 비추셨죠. 걸핏하면 나 교회 옮기고 싶다는 마음을 비추며 개척 목사의 그 어려운 심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내심은 있지만 제발 그렇게 이제는 살지 마십시오. 정말 고리대금을 붙여서 뭔가 내가 해준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보상받으려는 나쁜 악행이 아니라요, 예수가 되어서 순수하게 도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복 주실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요. 진심으로 남편 잘해주시고요. 내가 너에게, 네 부모님에게 이런 식의 원리로 고리대금 이자 붙이는 관계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시간 정말 이 말씀,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게 하소서. 나는 아멘으로서 오늘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은 축복송으로 선곡했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 심장으로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